망고는 대신방이 이제 거의 맞춰질 시간이야. 맞춰진 교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신방이 그냥 뭐 호구조사하는 거는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들, 그리고 서로의 결단들, 결심들,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엮여지는 시간입니다. 신방, 이 추운 시간 동안에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엮여졌어요. 그러면 그 엮여진 그물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기 시작할 겁니다. 영혼, 잃어버린 영혼도 구해낼 거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삶들도 하나씩 하나씩 건져 올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들을 기대하시고,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결단들, 결심들, 그것들을 이루셔야 돼요. 삶의 변화들, 신앙의 변화들,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방의 귀한 눈물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어졌어요. 수고와 헌신이 심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북돋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눈물로 물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실 때 아름다운 결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신방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건 장로님들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 장로로 부름받았다고 이제 다시 앞선으로 한 걸음 나오시는 분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한 13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은 교육을 할 겁니다. 짧으면 10주, 20주 하는 거 봐서 잘 하시면 10주면 끝날 것 같고, 또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20주? 그러면은 올 한 해 아마 장로 시험을 지방에서 보기 전까지 교육하고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할 거니까 13분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진행된다고 구역장님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교회 장로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이렇게 될 거고요. 교육훈련이 3월 11일부터 이 주보로, 지난주에는 주보로, 그리고 어제 그제 지난 주일날은 이 전단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3월 11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신앙훈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경 배우는 일들이 시간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봄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오셔서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물론 하실 일들이 많으시죠. 가정에서 하실 일 많고 또 구역장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실 일 많아요. 여기에 교육까지 하면은,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싶으신데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하나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역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신앙 훈련 받는 이 일에 기쁨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함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끝날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거고, 교육하는 자리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가르치는 강사들, 또 함께 배우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귀한 교육훈련이 이번 상반기 10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기대하면서 나와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요, 거기 우리 진행되는 교육마다, 훈련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또 아름다운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교육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면요, 이 전단지 뒤에는 청소년 찬양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포스터로 기냥 찬양 아카데미 포스터가 좀 붙여 있습니다. 찬양, 목소리로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정성껏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함께 배울 수 있는 가르치는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꽤 수업료가 비싸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1대1로 레슨을 한대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강사가 와서 한 사람씩 가르치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아마 계획을 잡는 분들은 1대3 정도, 3명 정도 놓고 하나씩 가르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45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 없나요? 네, 45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게 강사비 하고 나면 그게 최소한일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10만 원씩 지원을 해줄 거라고 뭐 얘기는 했고, 사실은 뭐 더 교회에서 더 지원할 마음이 있는데 일단 요구를 이만큼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정말 배우고 싶으신데 돈이 문제가 돼서 내가 35만 원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셔요. 얘기를 하시면 또 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뭐 찬양대나 아니면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찬양팀, 이걸 좀 더 준비돼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 좀 더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 분들, 찬양 아카데미 청소년도 되고요, 그리고 어른도 됩니다. 함께 오셔서 배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것들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찬양팀, 그런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런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일하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찬양팀 서는 거 가끔가다, 매번은 아니지만 원로 목사님 꼭 오실 때마다 찬양팀 박수해줘요. 찬양팀 잘했어요, 박수, 이렇게 하시는데, 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하죠. 봉사하는 사람들 향한 감사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분들 감사하죠. 교사들 감사하죠.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어떻게, 다른 구역장님들에게 감사하신가요? 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교회에서 무슨 감사할 게 무슨 떡을 많이 줘서 감사할 건 아닙니다. 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것, 그건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찬양 아카데미, 교육 훈련,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하나 멍땅 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구역장님들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 양반은 어쩌다가 이 구역장을 하실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 많고 그럴 텐데도 이 일을 저렇게 묵묵히 감당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또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교육훈련, 찬양아카데미 모두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에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그리고 또 교역자들에게도 감사해요. 어디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해도 저 돈은 받으실 텐데, 그죠? 택시 운전하면 그냥 하면은 막 신나게 몰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이로 밤으로 성도들의 부름에 달려가고 같이 울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민하고, 또 어려운 일들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하면서도 묵묵히 그 일을 지키는 분들, 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넘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게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또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조용해지는데,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예, 감사합니다. 구역장님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늘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바울이 늘 그럽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을 때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은 그래요. 너네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난대요. 사실은 그 말 가운데는 그 성도들의 헌신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광고입니다. 3.1절 새벽 기도회 내일 모레입니다. 3월 1일 목요일이에요. 이걸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빨간 날이죠. 3.1절 목요일입니다. 3.1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할 겁니다. 함께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기 있죠? 이쪽에 있네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구 버스처럼 버스가 새벽에 돌 겁니다. 정 올고 싶은데
올라고 막 그러는데 새벽 5시 너무 일러서 차편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교구장님들에게 얘기하셔요. 교구 안에서 같이 차편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버스가 돌 겁니다. 그 버스 시간들 미리미리 아셔서 뭐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이틀이네요. 내일 모레까지 이틀 시간 동안에 오는 시간들 아셔서 5시에 다 같이 나와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모이셔요. 지교회에서 모이셔서 그곳에서 또 뜨겁게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가 다 알아요.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누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곳 한반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서 펼쳐질 겁니다.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이 살아갈 땅이에요.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너무 염려할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1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거리가 많고 고민이 많지만 염려함 없이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3.1절 왜 이날이 더 중요합니까? 이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거예요. 소망에 차서 달려나왔고, 그리고 뭔가 더 정의롭고 의로운 것,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나온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우리 앞선 신앙인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5시입니다. 5시에 왔다가 6시에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은 6시 반에 끝나는 걸로 잡아놨다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일찍 끝나야지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빨간 날이라 그냥 9시까지 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는 대로 9시 지나고 10시까지 하면 배고프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돼요. 예, 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3.1절 우리 새벽 5시에 나와서 함께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들 격려해 주셔서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와 행복 책자가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종이를 좀 바꿨어요. 왜요? 좋아요. 예, 좋아요. 책이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다른 건, 지난번에 종이가 좀 뺀질뺀질했는데, 이번에는 책 쓰기가 좋게 만들었어요. 아마 밑줄 긋고 책 글씨 쓰기 좋은 종이로 바꿨습니다. 이 종이가 조금 더 비싼 종이에요. 요새 최신 종이로 바꿨습니다. 아마 요즘 책들 보시면 아마 이런 재질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할 거 하시고, 은혜 받은 거 쓰시고, 다짐할 거 쓰시고, 그러면서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와 행복 책자 잘 나눠주시고, 혹시 부족한 분들은 하모니 카페에서 구할 수 있고요. 하모니 카페에서 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효와 행복 책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미리, 우리 구역장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계획 잡으시라고 알려드릴게요. 고난주간이 3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3월 26일서부터 3월 30일까지가 2018년 고난주간입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또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만우절이 겹쳐요. 만우절이랑 부활절이 겹쳐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부활절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거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철야 예배를 좀 특별하게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가 조용히 주의 죽으신 가운데 돌아가신 그 장사한 그날들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보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시서부터 할 겁니다. 이번 3.1절
기념 새벽기도회 때 아마 그 버스 그렇게 갈 거고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정말로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데 또 뭐가 차편이 그럴지도 몰라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5시서부터 할 거고, 이때는 평일이고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3.1절 기념 새벽기도회는 좀 달라요. 하지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또 출근들 하셔야 되죠. 그래서 5시서부터 한 6시 10분 정도까지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여러분들 달력에 미리 표시해 주시고 구역원들한테도 미리 얘기해 주셔요. 보통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는 금식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너무 어려우시면 아침 아니면 아침은 난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저녁 어떻든 교회가 적어도 한 끼 이상은 고난주간에 금식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죠. 성경을 펴시고 효와 행복 2월 마지막입니다. 구역예배 2월 넷째 주짜리예요. 찾으셨나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무슨 색연필 같은 거 받으셨나요? 네가 있고 아닌 분들이 있으시네요. 색연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뚜껑을 땅 뽑아서요,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시냐면요, 잡을지어다에다 밑줄을 그으세요. 잡을지어다. 색연필을 못 받아서 슬프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손톱으로 눌러주셔요. 그럼 나중에 받은 다음에 그으면 됩니다. 잡을지어다에다가, 그리고 그 아래 16절 끝에 보면 나아갈 것이니라 할 때, 나아가다 할 때 나아갈, 거기다가 밑줄 그으셔요. 일단 건너셔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굳게 잡고 담대히 다가가라 라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다가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교회에 가기가 제일 싫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가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쁠 때, 그죠? 어떤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빌 하이벨스라고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 썼던 책인 것 같은데,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나는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혹시 우리 구역원들이랑 이 다가가게 할 때,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라면 그 책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 뭐라고요? 바빠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난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 그래요. 바쁘다는 건 삶이 혼란하는 거죠, 그죠? 뭔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사실은 바쁠 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고 정신없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들, 구역원들과 그 얘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 또 어떤 때입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요. 진짜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참 기도하기 어렵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고 나는 그래도 몸부림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철저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에게 와서 나를 절망하게 했을 때, 그때 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거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절망한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구역원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았다고, 아직도 기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 잘 읽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땐 그러고 교회 가기 제일 싫었을 때는 언젠가요? 교회 가기 제일 싫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 언제셔요? 눈 올 때, 그죠? 날씨 추울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 그때 가기 싫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행사 있어서 차 여기다가 주차장에다 대지 말라고 할 때 그때는 싫어요. 웃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전도잔치를 합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면 뭐 여기 차를 좀 주차장을 비우죠. 새 가족 오게요. 그래서 행사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몇 분이나 오셨나 보면은 새 가족들이 막 1000분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은 지난주보다 예배드린 사람이 100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예배드린 숫자는 비슷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럼 이 1000명이 다 아닌가? 사람들 말로는 그렇다고 그러셔요. 전도를 해와야 되는데 전도 못하면 창피해서 못 오신대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전도 행사하고 그러면은 뭐가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정신 없으니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 그런 분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교회 가기가 제일 싫었을 때는 언젠가요? 어린아이들은 언제냐면은 뭐 아침에 만화영화 할 때죠. 재밌는 만화영화 할 때 그때 가기 싫고 뭐 여러 가지 교회 가기 싫은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가 다시 돼야 됩니다. 기도 못할 때 어떻게 다시 기도하고 싶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지고 거기 무너질 때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얘기해 보시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시면 되고,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오늘 말씀 잘 읽고 우리 이겨나가자고, 극복하자고 권하시면 됩니다. 경배하기, 부름받아 나서니 찬송하시면 되고요. 음성 듣기.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군데 밑줄을 그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약간 교육 비슷한데요. 한번 위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 특히 서신서를 이해하는 꿀팁,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꿀팁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로마서부터 어쩌면 계시록까지입니다. 계시록을 따로 띈다 그러면 하나 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도 거의. 특히 서신서를 이해하는 꿀팁이에요. 이거 이해하시면, 이거 아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꿀팁이에요. 이거 배우려면 돈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공짜로, 공짜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저를 공부를 시키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돈 받은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서신서를 이해하는 꿀팁 하나는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 이거 국어 시간이에요. 동사, 서술어, 주동사,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뭔지 잘 모르면 거기서 헤매면 안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하이라이트 형광펜 드린 게요, 그걸로 뭐 하셔요? 동사에다가 밑줄을 긋는데요, 모든 동사에 다 그을 필요 없어요. 서술하는 거, 한 문장에 적어도 한 개 있는 겁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영어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국어 문법을 잘 안 배우기 때문에 영문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국어 문법을 잘 안 배우죠. 이상하죠? 국어 문법은 잘 안 가르치고 영어 문법을 뒤따 가르치는데, 영어 문법에 여러분들 투 부정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 부정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사실은 동사의 종류지만 서술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동사, 대장은 아니에요. 동사를 꾸며주기 위한 동사적인 것들이 붙어요. 그러곤 몽땅 다 꾸며주는 겁니다.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건 한 문장에 하나예요. 동사 중에 서술어, 주된 동사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헷갈리면 동사를 먼저 보셔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대장이 되는 동사가 뭔지 그거 찾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부터 보시죠. 복잡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여기까지 동사는 없습니다. 승천하신 자, 승천하셨다는 거, 승천하다 동사예요. 하지만 이거는 승천하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승천하신 자를 꾸며주는 동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든지 분사든지 뭐가 됐든지 이건 꾸며줘요. 주동사는 아니에요.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동사가 보이죠? 굳게 잡을지어다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거, 시작은 어디요? 잡을지어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라, 잡는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도 보면 뭐 체휼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주되진 않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몽땅 다 목적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진짜 주된 동사 뭐예요? 나간다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가라요. 다가가라. 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6절이 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대제사장, 뭐 믿음, 거기에서 헤매기 시작하면요, 좋은 말만 따라가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안 잃어버리는 거,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동사, 그 중에서도 서술을 하고 있는 대장 동사, 그것들을 콕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이게 임파워먼트 기도에 나눠주고 남은 걸 여러분들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거 임파워먼트 기도에 오는 학생들과 예배하는 분들 드리려고 살 때 뭐 사람들이 한 800몇 개 사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뭐 그러면은 우리 구역장님들도 드려야죠. 그래서 1,500개를 산 거예요. 남은 거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개 중요한데 밑줄 그시지만 성경 읽다가, 특히 서신서 읽다가요, 뭔가 복잡하고 좋은 말은 많은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건가 잘 안 될 때 동사, 그 중에서도 서술어가 되는 주된 동사, 그거에 밑줄 그셔요. 그러면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보입니다. 뭘 가르치는지 보여요. 두 가지예요. 뭐였습니까? 굳게 잡아, 그죠?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였어요? 담대히 다가가라,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알아들어야 되는 건 이 둘이에요. 잡아라, 그리고 담대히 다가가라,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두 개. 자, 잡아라, 그리고 다가가라. 당연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두 주제, 그죠? 잡아라, 다가가라, 거기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굳게 잡아라예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효화행복 책자를 보시죠. 거기 첫 번째 단락 길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10줄쯤 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땅에 있는 이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대사장입니다. 잠깐 거기까지요. 이건 그냥 구체적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제사장 할 때 그 대자도 큰 대자죠. 근데 앞에다 뭐라고 썼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이 얘기는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왜 위대해요? 이분은 승천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대제사장 아론도 땅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위대하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과는 달라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그래서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제사장은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분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2장과 3장에서는 이분의 충성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이제는 이분의 자비하심에 대해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육체로 오셔서 몸소 고난을 겪으셨으며 결국에는 이기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낙심,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사라집니다. 사랑의 주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아멘. 굳게 잡으래요. 굳게 잡아라. 누구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믿는 돌입니다. 대제사장을 믿는 돌이. 동사의 목적어예요.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믿는 돌이. 복음을 잡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잡는 건데 그냥 복음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믿는 돌입니다. 이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해 놨어요. 거기 보면 넷째 줄에 자비하고 충성스럽다 그랬죠. 2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2장 17절 히브리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대제사장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충성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죄를 구속하는 일이에요. 그죠? 용서받는 일, 용서받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에 당연히 성공할 거고요. 이 대제사장은 17절에서 자비하시다 그랬어요.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셔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런 충성스럽고 자비하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을 우리는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굳게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도리, 그 복음입니다. 그 진리를 굳게 잡아요. 놓치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입니다. 복음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이분은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 그것들을 도우신다는 도리입니다. 그게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거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도대체 누구신고 하니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 그것들을 채울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시험을 받았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붙잡으래요? 굳게 잡으랍니다. 굳게 잡아라. 이 굳게는 부사입니다. 동사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동사를 설명해요. 잡긴 잡는데 어떻게 붙잡으셔야 돼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는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게 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게 안 잡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느슨하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느슨하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낚아채갑니다.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를 낚아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잡아야 되죠. 굳게 잡으랍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흔들리기 쉬우니까. 느슨하게 잡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뺏기 쉬우니까. 또 왜 굳게 잡아야 됩니까? 흔들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그랬죠. 앞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3장 19절 보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도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굳게 잡아야 됩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절, 12절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몽땅 다 만물이 심판하시는 자, 상관하시는 자, 그죠? 책임을 물으시는 그분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얼렁설렁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그냥 느슨하게 붙잡고서 얼렁설렁 살다가 그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라. 왜? 빼앗는 자들이 있고 흔들리기 쉬우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대충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 은혜의 주님께서 내 죄악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고난들, 그것들을 도우신다는 도리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됐나요? 네, 됐을 겁니다. 굳게 잡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담대히 다가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다가가라. 담대히 다가가라, 그 앞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거 다 목적이에요. 목적을 말하는 부사구입니다. 여기 볼까요? 16절 앞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요.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왜 다가가는 겁니까? 왜 점점 더 가까이 가야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가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다가가지 않으면 긍휼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셔야 돼요?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용감하게 나가요. 용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를 붙잡았어요.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자비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는 분, 자비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도리죠. 그러니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에게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없어요. 폭력적인 사람에게 나갈 때 담대히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이는 대제사장, 승천하시니, 충성스럽고 자비하시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느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느니, 그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는 도리, 그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다가가라는 거죠. 긍휼하심이 필요합니까? 이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담대히 나가요. 어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사구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담대히 어디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용감하게 이것저것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용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용감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지, 아무 데나 가면서 담대하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담대히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는 나갈 생각도 별로 없고 거기에 꼭 담대함으로 가야 되나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는 담대함으로 가는 겁니다. 뻔뻔함이 아니에요. 담대함이에요. 떨리지만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서 뻔뻔히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파가 이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요, 담대히가 아니라 뻔뻔히 나가는 것, 뻔뻔함과 담대함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혈을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이제 갈 수 있다고 보좌 앞에 아주 뻔뻔하게 나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삶은 이상한 삶이 돼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와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사셨지 뻔뻔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셨지 그렇게 콧대 높게 아무것도 아나무인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아나무인으로 사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뻔뻔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 없이, 절절한 감사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절절한 감사로 나가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을 붙잡는 도리, 그분 붙잡는 게 믿음이지, 내가 그냥 확신을 가졌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건 믿음에 뭐에 대한 확신이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는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용감하게 어디 딴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용감하게 어디 가라, 어디 가서 그냥 막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승천하신 그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담대하게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떨리는 마음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담대하게. 왜? 대제사장, 그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를
우리는 붙잡았어요. 그거 붙잡고 그 믿음으로 대제사장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충성됨을 믿고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하심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있는 얘기가 사실은 앞에 거랑 합쳐서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같이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십니다.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때의 절망과 모멸감이 무엇인지 모두 아십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밤을 지새울 때의 두려운 어두움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늦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몸부림치는 일이 어떤 아픔이며 간절함인지 모두 아십니다. 그런 그분이 지금 승천하시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연약한 우리를 신실하게 중보로 강구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거기 계셔요. 그 대제사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풍파, 낙심,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단단히 붙잡고서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셔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앞에 다가가기 보세요. 기도하기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뭘 굳게 잡습니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 그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충성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그것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싫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나아가기 싫어요. 나아가기 싫을 때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탕 줄게 교회 가자. 그거 안 됩니다. 사탕은 딴 데 더 많아요. 교회 가기 싫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전해야 되는 말이에요. 굳게 잡고 대제사장 거기 계시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 옆에 있는 페이지는요, 어쩌고 보면 선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설명입니다. 뭐냐면 복음에 관한 소고라고 제가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더, 히브리서 기자는 죽으시기 전의 삶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였던 예수님의 삶,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거기까지요. 그리스도가 약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 그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거기에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연약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면요, 연약하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으로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그분도 아프셨고 연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셨던 연약한 구원자, 하늘로 승천하신 긍휼의 제사장,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분이 연약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채울하셨다 그러죠. 그죠? 몸으로 다 채울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겁니다. 아시긴 아시는데 채울하신 건 아닐 거예요. 어떤 게 더 잘 아는 건지는 그건 아마 하나님 안에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방식이 좀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을 가지셨기에 채울하셨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를 향한 이해가 다른 방식에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깊으실 수 있어요. 그 이해의 총량이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해지죠. 이게 잘못하면 저도 이단으로 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예수님이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아시는 방식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 때 훨씬 더 깊은 사랑과 그리고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연약하셨다는 것, 연약하심으로 시험 받으셨다는 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와 함께 아프셨던 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니 복된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고생한 사람이 높은 사람 됐어요. 이건 복된 소식입니다. 뭐 늘 대통령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고생했던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시궁창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쓰레기 썩는 냄새가 뭔지 알아요. 서구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서구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건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매립장이 달라질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냄새가 뭔지 뭐 사람들은 나쁠 거라고 알죠. 서울 사람들도 그거 냄새 나쁘겠지. 하지만 직접 맡아본 애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더 간절해요. 그러니 더 그 일들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복음에 대한 소고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어요. 하지만 괄호 열고 죄는 당연히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아프셨다는 거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이 있어요. 또 하나 복음에 대한 소고입니다. 믿음의 도리라고 여기 돼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잡으래요. 이건 믿음의 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 복음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복음의 내용들을 굳게 잡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 그것들을 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확신합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의 도리, 복음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찬송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살아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냥 이렇게 달라요.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뭐 어차피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없었던 기도들을 합니다. 전에 없었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부르지 못했던 찬송들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전에 부르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찬송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들 신앙에 가던 길들, 그 길들 가려는 거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주는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아픔, 그것들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임을 굳게 잡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찬송하고 또 그 주를 믿고 의지하게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굳게 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담대하게 하나하나 복음 따라 걷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지 잘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뭐든지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아닙니다. 뭐든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게서 건지신다는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무거나 기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되죠. 주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리고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들이지, 그것 없이 복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뭐 여기 있는 우리 말씀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뭐 원하는 건 다 된다고요? 정수라 씨가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글쎄 그렇게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그렇게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닙니다. 왠지 아셔요? 요새 방송에 계속 나오는 사람 이름이 이윤택 씨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뭐 연극 연출가랍니다. 뭐 연희 무슨 패거리인가 거리패인가 죄송합니다. 예, 거기 그 양반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예쁜 연극 배우들 붙잡아다가 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했어요. 원하는 거 뜻대로 다 됐어요. 믿음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랬다면 그게 복된 세상인가? 아니죠. 원하는 건 뭐든지, 뭐 뜻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세상. 대한민국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셔요.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내 삶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도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님을 붙잡고 그리고서 담대하게 기도해 보셔요. 기도할 게 없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건 분명합니다. 내 욕심 따라 아니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더 아름답고 이것이 참된 생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생인 것을 믿고 붙잡고 또 그것들을 확인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다시 뭔가 조금씩 변화되는 기도와 찬송, 더 깊어지는 기도와 더 높이 올라가는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와 찬송, 이 담대함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따라가는 서로들을 보면서 또 감사가 넘치죠. 이런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하나하나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이들이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살아가는 힘이 될지 나누어 봅시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굴 잡아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뭐든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살아가는 힘이 될까요? 무엇이 살아가는 힘이 될까? 정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정말 살아가는 힘이 되는지 그 얘기 나눠보자는 거죠. 다른 것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뭘 붙잡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돈입니다. 그죠? 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 붙잡고 그것 의지하고, 그죠? 거기에 마음을 바치고 거기에 시간을 바치고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몽땅 다 거기에 바쳐서 그것 붙잡으려고 하죠. 그것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죠. 그것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죠. 도대체 제대로 살아가는 힘이 되냐는 거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차 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정말로 살아가는 힘이 될지, 사실은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만큼이나 바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마음과 정성, 뜻, 힘, 이것들이 주를 붙잡는 그 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잘 보셔요. 내가 좀 굳게 잡아 담대히 나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도리를 얼마나 굳게 잡았냐는 거죠. 얼마나 굳게 잡아서 담대히 그 앞에 나가나.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주신다고 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굳게 잡고 있는지, 내가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굳게 잡았는지, 난 너무 느슨하게 잡아서 다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느슨하게 잡아서 빼앗고 결국은 아무것도 내가 그 복음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은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없는 건 아닌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사는 사람들만큼 우리는 열심히 사느냐,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쫓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그리고 단단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앞에 역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진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이 허망한 길, 거짓은 아닙니다.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굳게 잡지 못했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서가 문제지, 분명히 그렇게 굳게 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살아가는 힘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힘차고 더 가슴 벅차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셔요. 부족하죠. 그리고 거기에 미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셔요. 이 일로 서로를 격려하셔요. 이 일로 또 서로를 책망하셔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려야죠. 우리가 다른 것들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 가슴 아파야 돼요.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존경, 그거 받으려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무한 삶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는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앙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으셨나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셨나요? 어떤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고 꼼짝 못하게 될까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내 신앙이 한심해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복음을 굳게 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복음의 도리, 대제사장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언제 여러분들 한심해 보이십니까? 한심해 보일 때 뭐예요? 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 돌아보니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일 때요. 죄 짓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아 보일 때요. 그럴 때는 한심해 보입니다. 남들처럼 악다군 있을 때요. 그때도 내가 한심해 보여. 내가 거짓을 말할 때 한심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래요? 이야기가 많죠. 그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요.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도우시는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그 충성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새로운 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신앙이 한심해 보일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절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굳게 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한심해 보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때문에 한심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교회에 실망한 모습들이 보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 이게 한심해 보여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가 한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심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제목이에요.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라. 잡아야 되는 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굳게 잡는 건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을 믿는 도리, 그것들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 그거 붙잡으라고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한심해 보이고 못났다, 그럼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얘기인지 구름 잡는 얘기가 있으시죠? 그냥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심해 보여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요? 믿음의 도리, 그것 붙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잘한 것, 저 사람의 잘한 것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한심해 보이고 우리가 한심해 보일 때, 주저앉을 때,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될 때, 이게 뭔가 싶을 때, 그때 눈물로 또 사랑함으로 권해주세요. 굳게 잡고 뭘? 믿음의 도리,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고. 마음은 무너졌지만 담대해요. 실망했지만 담대입니다. 혼란하지만 담대히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담대하게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질문은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서로 실망할 때 참 많습니다.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남의 인격을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구역장, 아니 우리 교구장의 인격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굳게 잡아야 되는 건 그 믿음의 도리, 복음이죠.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지, 사람 보고 기뻐하며 사람 보고 또 실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지, 이 답이에요.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라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단단히 붙잡기 시작하면 달려나가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일들이 보이시나요?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치시면 돼요. 복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일들이 보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셔요. 교구장님들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단단히 붙잡으셔요. 그리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소망하며 기도하셔요. 달라질 일들이 보입니다. 주가 도우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변화를, 또 기적을 만드실 거예요. 왜? 그분은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아시고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 아셔요. 도우십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계셔요. 그러면 소망 가운데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교회에 실망한 일들이 있으시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비하심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역경을 도우실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셔요. 거기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남들 실망시키는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낙심하는 일, 그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 낙담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답니다. 그렇죠? 교구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 교구장들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주고 절망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가래요. 그 말씀 듣는다고 해서 교구장이나 담임 목사가 그래,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굳건히 잡고서 담대하게 나갈 거니 난 괜찮겠구나.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화가 있으니까 끝장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복음이 하나하나 꼽히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이 나를 실망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붙잡고 다가갈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소망을 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정신을 뻗떡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 다 찔러 쪼개요.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다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남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시고 그 일들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는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끌어안아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실망한 사람들 끌어안으실 거고, 실망케 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꿔내셔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니나 내나 모두가 다 굳게 잡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서로를 잡는 거 아닙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거 아니라 주님 붙잡고 그 복음 붙잡고 함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모두 다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죠.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담대하게, 마음 무너져도 담대하게, 마음이 그냥 퍼져도 다 추스려서 담대히 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마음 무너진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격려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고난을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도리를, 이 복음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굳게 잡고 아버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들의 찬송과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여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긍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